우리 기도의 영성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하루에 기도 1시간 하는 것도 힘들다는데 기도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합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기도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도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우려고 했고 또 그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 그 수사인데 이제 그냥 그분이 책을 쓸 때에 형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써서 브라더 형제라고 해서 로렌스 형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대화, 그러니까 기도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충만한 삶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생활을 그것을 일기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한 책이 유명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교회사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프란시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사람인 것 같다. 그 사람 보면 기도가 딱 떠오른다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인격, 기도하는 그 사람의 내면화된 그 사람의 모습.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그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성경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을 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까? 기도에 때때로입니까? 하루에 한 번입니까?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가 뭡니까?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때때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일, 저 일,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모든 일 하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기도를 하지.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그죠? 특별히 쳐다보고 이야기했다고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기도의 불이 훅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되는 거죠. 또 기도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숨 쉴 시간도 없다. 숨 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지. 숨 쉴 시간도 없이 바쁘면 그냥 그 다음에 죽어야 돼요. 숨 쉴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숨 쉴 시간 없을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대체로 뭐냐면 바빠서 안 돼요. 솔직히 그렇죠? 바빠서 그렇습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대로 바쁘고, 또 직장 안 다니시는 분도 안 다니시는 그분도 바쁘고, 또 젊은 사람만 바쁜 게 아니라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어른들도 다 바쁘고 너무 바빠요. 그죠? 그래서 바쁜 거는 좋은데 그 바쁜 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 딱 알아보는 게 뭐라고 하죠? 외국 사람들이? 예,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말 가는 곳은 다 알아요. 딱 가면, 여기 식당에 들어가면 저 여기요 하면 뭐 하죠? 알았다죠. 뭐라고 알았다죠? 빨리빨리 얼마나 한국 사람들 바쁜지, 밥도 바쁘게 먹고 몸이 바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각도 너무 바빠요. 생각이 사실 여기 와 있지만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생각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저기 집에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현관문은 잠그고 왔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생각이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루마니아에 가 있는 분은 없죠? 생각이 지금 여기 와 있죠? 예. 루마니아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왔는데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생각이 루마니아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몸은 여기 한국에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느 나라에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도 엄청 바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분들은 생각도 바쁘고, 예배 자리까지 왔어도 생각이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분은 저기 콩밭에 갔다가 저기 옥수수 밭에 갔다가 생각이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틀림없어요. 집에 돌아가실 때도 꼭 뭐 넣어놓고 가시더라고요. 핸드폰을 놓고 가시든지 가방을 놓고 가시든지 뭘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면 안 돼요. 너무 바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뭘 그렇게 연애도 안 해본 사람처럼,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이 없는 것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다 냅니다. 내가 보니까 부산에 있을 때에 부산에 있는 형제가 서울에 있는 자매를 주말에 만나러 다니더라고요. 서울까지 갔다가 네 안 피곤하니까 안 피곤해대요. 엄청 바쁜데 너무 바쁠 때는 어디서 만나요? 중간에 대전에서 만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너무 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바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경건의 큰 적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안 바빠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성경을 못 읽는 이유가 뭐냐면 바빠서 못 읽어요. 하루에 성경을 내가 몇 장씩 읽어야 하겠다는데 뒤에 나중에 저녁에 맨 마지막에 읽어야지 하면 그날 읽고 자요? 못 읽고 자요? 그렇죠? 맨 먼저 읽어야지 그래야지 그날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면 그날의 기도는 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뜨겁게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정말 뜨겁게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 근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체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그것이 오래전이다 이러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를 뜨겁게 할 그때는 기도할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자리를 딱 잡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찾았죠? 어떤 곳을 찾았죠? 기도할 자리를 찾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엄청 바쁘게 사역하시면서 매일같이 어떤 자리를 찾으셨어요? 기도하는 자리, 한적한 곳에 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어떤 때는 새벽에 일찍 새벽 해가 뜨기 전에 그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피곤하셨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막 기도 많이 하진 않아도 내 마음속에 정말 기도를 회복하고 싶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그것이 남들이 기도 막 줄줄줄 기도가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손뼉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기도를 저렇게 나도 좀 하고 싶다는 이런 기도에 대한 갈망. 그래서 그 뜨겁게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지겨워요? 즐겁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저렇게 나와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의 이성으로, 나의 머리로, 또 나의 어떤 열심으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기도가 어느 정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집안일이 쉽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집안일이 쉽습니까? 저는 집안일을 해보니까 왜 웃어요? 저도 합니다. 집안일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집안일 안 하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집안일 하는데 집안일을 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저는 어떤 것이 더 즐거울까요? 저는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솔직히. 예. 제가 밖에서 문 고치고 우리 교회 뭐 고장난 거 이렇게 고치고 하는 거, 형광등 불 나간 거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저는 고치고 이런 게 즐겁겠습니까? 저 기도하는 게 즐겁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예.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즐거운데 기도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기도의 훈련이 안 됐고 기도의 맛을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느 정도 힘들다, 기도가 너무 어렵다 이러면 기도를 나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이 임하면,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임하고 기도가 퐁 터여지면, 그러면 기도가 내 안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한참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 이렇게 타오를 때는 펑 뚫려가지고 기도가 그냥 될 때가 있죠. 아, 이렇게 기도하면 몇 시간이라도 기도하겠구나. 이게 있죠. 기도가 힘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여기에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어떤 때는 소리가 그냥 생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생소리가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 기도 인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날은 또 여기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별로 뜨겁지도 않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뜨거우면 나도 같이 뜨거운데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뜨거우면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가 뜨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펑 터여질 때는 그때는 막 기도가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나옵니다. 기도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쉬워야 됩니다. 그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기도하다가 뭐가 하나 보여지고 뭐가 하나 들려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꿈덩어리 같은 것을 내 마음속에 어떤 이 꿈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오는 덩어리 같은 거 하나 푹 던져줄 때는 막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퍽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막 마음속에 믿음을 확 부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덩어리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그러면 막 그날은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내 마음이 가볍고 부자가 된 것처럼 예배상 문을 기도하고 나갈 때는 굉장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힘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거 확인하고 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 관심이 없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체면상이라도 빨리 드세요. 예, 손 내리시고. 예, 그러면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연습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또 그것을 훈련하면 그러면 그냥 또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기도를 놓치기 쉽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막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요. 사역은 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사랑방이든 아니면 교회 봉사든 사역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없어요. 사역을 하긴 했는데 기도는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교회사를 보면 오래전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애를 써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의 기도의 인물들의 오랜 노하우를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형식적이고 어떤 예전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짧은 기도문을, 길지 않고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 뜻을 음미하고 그 뜻을 새기면서 그렇게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그것을 되뇌이는, 읊조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는 단숨의 기도다, 단숨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숨 쉬듯이 하는 기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짧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짧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을, 그것을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걸 되뇌이는 그런 기도를 이 호흡처럼 하는 거죠. 그렇게 딱 호흡하는, 딱 한 호흡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기도를 반복한 거죠. 특별히 이제 시편의 구절이나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주 예수여,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죠.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죄인이죠? 내가 죄인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계속 되뇌이듯이, 호흡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도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기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제 이렇게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예수 기도 이렇게 가지고 그걸 호흡하듯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죠. 19세기 와서 익명의 러시아 농부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이 예수 기도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기도를 배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를 배워서 계속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자신의 생각에서, 입에서 어디로 갔냐면 마음으로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이 기도가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그게 내면화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자기의 온몸이 이 기도로 덮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가 항상 그와 함께 있었고, 잠잘 때도 이 기도가 그에게 있었고, 깨어 있을 때도 이 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경험을, 이 기도와 자기가 하나가 된 그 경험을 이제 책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동방교회의 이런 기도의 어떤 예전적인 형식적인 요 부분을 나중에는 이제 서방교회도 가져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저도 사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때 제가 굉장히 저희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제가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은혜를 체험해서 은혜는 굉장히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 아마 제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교제를 하였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 되면 일어나가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고 그리고 차량 운행하고 나서 그때 제가 어디에 거주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 기도실이 산에 산기도 하는 밑에 이렇게 기도처가 기도실이 산에 있어요. 부산에 가면 구둑산이라고 하는 꽃마을이라고 저
높은 산에 있었어요. 산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 제가 잠시 기거를 했거든요. 몇 개월 기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여튼 밤 되면 깜깜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차량 운행을 하고 새벽 기도 다 하고 나서 또 차량 또 운행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면 이제 너 혼자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아침 되기 전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다시 뒷산에 가는 거죠. 뒷산에 가 나무 밑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한대. 그때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면 참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는 그런 부분에 책을 좀 그때는 좀 봤었는데 그 읽었던 책 중에 바로 예수 기도에 대한 설명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때는 소리 내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그 나무 밑에 조용하게 그렇게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매일 아침 그것을 경험했어요. 햇빛이 이제 아침에 해가 쫙 이제 비치거든요. 산에 해가 쫙 비치면 그 해가 탁 비치면서 그 나무 밑에 앉아 기도하는 나에게 따뜻하게 햇살이 비치는데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착 감싸주는 있잖아요. 아침 햇살과 그 아침 햇살이 꼭 예수님 나를 품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안의 마음이요 얼마나 충만한지 그때 하여튼 형편은 제일 어려웠지만은 그때의 나의 마음속의 부유함, 내 마음속의 처음 그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아침 먹고 출근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런 세월들, 그런 시간들을 그 기도원에 있을 때에 아침 시간마다 새벽 기도 마치면 꼭 산에 올라가가지고 멀리도 안 가고 그 뒷산에 올라가면 나무 밑에 딱 앉는 자리에 있어요. 거기서 딱 그렇게 기도하면 요 기도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곁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 자체가 행복해. 뭘 달라고 하고 뭘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뭘 내가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기도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는 이 자체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딴 게 행복, 그것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은 사실 거기까지고 그것을 이제 요 교회사에 말하는 이런 분들처럼 내면화시키고 이것이 나의 생활 전체에 배어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가톨릭 수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을 이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까지 딱 경험인데 솔직한 말로 저희 경험은 나 교회사의 이제 영성가들은 그 기도를 내면화해서 그 기도 속에 거하겠다는 거죠. 그 기도 속에 자신의 삶이 그 기도 속에 있고 그 기도와 자신의 삶이 뗄 수 없는 그런 자기 안에 그 기도가 내면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이 뭐 두껍지도 않습니다. 요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매일매일 그는 이제 수사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서 뭐 노동하고 그런 자기가 맡은 보직이 뭐냐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자기 안에 내면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생활이었던 이런 이제 훈련을 그가 나름대로 하고 책으로 자신의 경험을 또 이야기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내게는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다. 주방에서 딸그닥거리는 소리와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중에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각기 다른 것을 요구하는 동안에도 나는 마치 무릎을 꿇고 복된 성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한다. 주방에서도 그렇게요. 그러면서 건면하기를 개인적으로 마음의 예배당을 지어서 이따금씩 일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평화롭게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직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심령의 기도를 드려라. 이때는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요, 좋은 기도문은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이나 시편 1편이나 이런 말씀들은요, 딱 암송해가지고, 아니 로마서의 일부라든지 이런 말씀 암송해가지고요,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암송하면 좋아요. 암송해가 요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 10분을 하면 좋고 10분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20분을 하면 좋고 하루에 20분, 30분씩 이런 기도 속에 내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게 내 안에서 생활이 되고 내면화되어져서 그게 나의 삶 속에서 이 로렌서 수사처럼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호흡하는 거죠. 예, 자기가 기도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그렇게 이제 딸그닥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거지하고 식당 일을 하는 거죠. 겉면 이번에 보면 또 로렌서 수사 이렇게 겉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으로 계속해서 호흡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고 겉면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성장한다. 성장은 자라게 하는 건 누가 자라게 하는 거죠?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거니까. 잠자는 시간에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잠들고 일어나면 내가 그동안에 잠자는 시간에도 주님 나를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 정도 경험을 하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거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염려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시기하고 막 눈 헐기면서 막 이래 헐기면서 이래 굳이 그래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뭐 지금도 물론 충분히 젊지만은 지금보다 더 젊은 더 영할 때에 그때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었던 책인데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나단 웨더드라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분과 함께 영향을 받았던 분인데 인디안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인디언 말 타고 다니면서 인디언 마을에 아메리카의 인디언 마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그 인디언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당시에는 뭐 길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숲이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들판이고 숲이 그 넓은 평원에 인디언 마을 찾아가서 인디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이런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역시 자신의 경험을 일기로 이렇게 기록한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하는 그 내용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막 선교사니까 뭐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 어떤 그 인파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 파워로 막 이렇게 막 영적 전쟁을 벌이고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런 엄청난 사역의 어떤 열매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이런 이제 어떤 선교의 다이나믹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재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일기도 보면 그 많은 인디안 사역 가운데 주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사역을 하고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숲에 잠시 앉아서 그러니까 어디 한적한 곳에 나무 밑에 앉아서 바위 밑에 앉아서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과 이 교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 평온함 이분이 몸이 되게 약한 분이거든요. 골골골 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 평온함 이걸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하나님과 기도 생활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자신에게 내면화되어진 하나님의 그 임재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다 어떤 사역을 크게 하고 또 어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엄청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충만한 그 막 여러 가지를 구하고 막 기도가 유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묵상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내면화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충만해질 때, 내 영이 충만해지는 그거를 이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의 그 내면의 평온함, 그 주님의 그 위로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그 달콤함, 그 순간이 가장,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런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교제하다가, 그죠? 예. 그 찬양이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저장미꽃 위에 있을, 예. 예. 그렇게 반깁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그런 어떤 이게 늦은 시간까지 또는 이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자리,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기만 아는 시간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이제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한 것을 누가?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알고 계신 거죠. 네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래 떨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 돼도 하나님의 일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꼭 돼야 된다니까 이게 불안한 거고 꼭 돼야 된다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셔도 괜찮다. 하나님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 가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명하시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딱 이 기도를 하는데, 자, 훈련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연습을 한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떤 기도를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1편이나 제가 볼 때는 시편 23편. 아까 그 기도도 좋은데 그건 약간 카톨릭 냄새가 나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 카톨릭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연서 그 제가 로렌스 형제의 책을 인용을 했어요. 예전에 많이 읽고 또 제자 훈련 때도 읽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책에 대해서도 요즘에 하도 막 이렇게 신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딱 이게 뭘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또 볼 때는 그게 어떤 약간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또 경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재미를 봤으니까 그 뭐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간단한 기도 그걸 가지고 내가 호흡처럼 할 수 있는 기도문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힘들면 시편과 시편 1편, 23편 이런 말씀들을 암송을 해서 그걸 계속해서 그 시간에 20분이면 20분, 30분, 30분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내 영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내 안에 내면화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내 생활 속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생활 속에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또 바쁘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제안을 하냐? 빨간색을 보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보면 그때 다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빨간 옷을 입고 있다? 그럼 다시 그 기도를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장사를 하는 분이다? 장사하는 분 같으면 손님이 처음 들어오면 손님 들어올 때마다 먼저 들어올 때마다
손님 들어오는 모습 보고 마음속으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대우면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매일같이 그 한 사람 대하면서 먼저 그 기도를 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즘은 또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이 좋잖아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으면 돼요. 1시간 간격으로 알람 맞춰놓고 뭐 이런 걸 체크하고 건강 체크할 때는 1시간 맞춰놓고 이렇게 건강 체크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약 먹어야 될 때일 때 그거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1시간에 알람 이렇게 해가지고 진동으로 해놓고 진동으로 1시간 만에 딱딱 하면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한번 시편 1편을 암송하고 다시 묵상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예,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